지난 시간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초대되어서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요셉 이야기 중에 이제 이 부분이 위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소설 같은 거에 전개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은 위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오늘 본문은 이제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셉은 형제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렇죠? 꿈을 해석할 줄 아는 요셉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과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만찬을 마련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이제 해결해야 되는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는 이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형제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아직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불안하기만 해요. 그죠?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 끝을 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33장에서 34절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즐거워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즐거워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지금 형제들의 마음이 불안하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먹고 그래도 좀 즐거워했다고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즐거워하다라는 히브리 원어가 이제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즐거워했다가 아니라 취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노아의 방주 대홍수 사건 이후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기억이 나세요? 그랬었어요.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좀 마음이 평온해지고 하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때 사용됐던 취했다 이 단어가 바로 여기서 이제 즐거워하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워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그냥 같이 먹고 마시다 보니까 막 불안한 가운데 이제 주는 잔 마시면서 이렇게 하니까 취하게 된 거죠. 그런 상황을 이제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조금 해석을 가미해서 즐거워했다라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즐거워하기보다도 지금 여러 가지로 이상한 상태, 이상한 상황, 그리고 불안한 상황, 혹시라도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운 상황, 이런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요셉 이야기 중에서 위기를 지나서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 전체를 놓고 볼 때 요셉의 이야기라기보다도 야곱의 이야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또 우리가 그냥 야곱이라는 한 인물의 이야기다 이렇게만 보기보다도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약의 교회 이야기이다. 구약의 교회 이야기다. 자, 다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약의 교회. 네, 구약의 교회 이야기다. 이 야곱의 집안 이야기가. 그러니까 교회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근데 야곱에서는 누구 한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12아들 모두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로 내가 딱 삼았다,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로 삼았다 하면은 그 교회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플러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반드시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런 모습들이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구약의 교회 이야기에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회개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요셉과 형들이 만찬을 마쳤어요. 와, 여러분 이제 정말 이제 형제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 같아요. 이 만찬도 막 불안불안하고, 혹시 막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조마조마하고, 저 애굽의 총리가 우리한테 뭐라고 할까 막 불안불안한데, 그래도 별다른 거 없고, 우리가 가지고 갔던 우리 자료에 들어있던 그 돈에 대해서도 별로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의 안부만 묻고, 그렇게 해서 시므이도 살려냈고, 시므이도 구원해냈고, 그리고 베냐민도 어떻게 억류되거나 붙잡히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다시 데리고 돌아가게 됐어요. 요셉의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서국도 나왔어요. 이렇게 막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이제 가기만 하면 된다. 야, 이제 됐다. 정말 우리가 올 때 얼마나 불안했냐. 정말 다행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이들의 그 죄를 다루지 않았잖아요. 그죠? 아직 이들의 죄가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들이 죄를 충분히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 길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 요셉이 보낸 요셉의 청지기가 막 계속 가라 하면서 막 달려옵니다. 계속 가라 하면서 달려와가지고 그 일행을 붙잡아요. 요셉이 시킨 대로 하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쳤다. 은잔을 훔쳤다. 우리 주인이 이것으로 날마다 먹고 마시고 또 이것으로 점을 치는데 너희들이 그 중요한 잔을 훔쳐갔다. 근데 사실 여러분 왜 누가 은잔을 훔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본문 읽어본 거 보니까. 근데 은잔은 지금 어디 있어요? 누구 자루 속에 있어요? 누구 자루? 같이 읽었다면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누구의 자루 속에 있어요? 본문에 있어요,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보세요. 누구? 베냐민의 자루에 있죠. 누가 넣었어요, 그거를? 요셉이 그의 청지기를 시켜서 베냐민의 자루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넣어놨어요. 마지막 뭔가 이제 시험을 한번 해보려고. 은잔으로 형제들을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참 꼭 이렇게까지만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거 없이 자기를 좀 밝히지.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냥 여기서, 요셉을 만났다. 이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죠. 네. 이제 은잔을 훔쳐갔다고 하니까 형제들은 이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은잔을 훔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은잔을 훔쳤다고 하니까 좀 억울하겠죠? 왜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하나? 우리는 은잔을 훔치지 않았는데. 우리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 말도 좀 어폐가 있는 게 자신들은 이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양을 막 슬금슬금 좀 뒤로 빼돌리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동생을 팔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약간 거짓된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런 일을 결단코 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을 하죠. 만약에 우리들 중에 누구에게라도 그것이 발견되면은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청지기는 또 뭐라 그래요? 아니다. 니네가 다 종이 될 필요가 없다. 그 한 사람만 종이 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각자의 짐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요셉과 함께 만찬을 가질 때도 자리에 앉을 때 첫째부터 막내까지 이렇게 앉아서 마셔가지고 참 이상했는데 이 자루를 뒤지는데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해서 이렇게 자루를 뒤져요. 굉장히 이제 이 형제들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죠. 어쨌든 그렇게 뒤져갑니다. 참 이 부분 하면 좀 혹시 떠오르는 사건이 없나요, 여러분? 계속 거라 해가지고 네가 내 물건 훔쳤다 해가지고 막 물건을 뒤지는 일이 이전에도 있었는데 언제 이런 일이 있었죠? 누가 쫓아왔어요? 누가 누구를 쫓아왔어요? 야곱의 삼촌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죠. 왜? 그때는 왜? 누가 훔쳤어요? 라헬이 드라빔이라는 것을 훔쳤죠. 드라빔이라는 것을 훔쳐가지고 자기의 낙타 안장에 쥐고 그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는 야곱은 모르지만 야곱은 자신은 안 훔쳤으니까 훔친지 몰랐지만 어쨌든 훔친 사람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라반이 와서 이제 쫓아와서 이제 그걸 잡으려고 그 도둑놈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죠. 그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이 요셉의 다른 형제들을 돕고 계시나요? 돕고는 계시죠. 근데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돕지는 않죠. 그죠?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돕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맞죠? 그죠?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아버지와 또 뭐 딸이 어머니와 원수지간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야, 뭐지? 평화를 주시러 오신 분이라고 했는데 평강의 왕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또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렇다면 여러분들 질문, 평화의 왕이실까요? 아니면은 뭐 다툼의 왕이실까요? 다툼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이신 걸로 여러분들 믿으세요? 믿어요? 자, 믿는 사람 아멘. 평화의 왕이신 걸로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네. 근데 왜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알고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이 세상의 평화와 달라요.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화는 그것이 일시적이고 또 개인적이고 또는 이기적인 그런 평화입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어요. 팍스 로마나. 이게 라틴어인데 로마의 평화라는 그런 뜻입니다. Peace of Rome 하면 뭐 되겠나요? 영어로는. 어쨌든 로마의 평화라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기원전 1세기 아우구스토 황제 때부터 이제 시작된 200년, 약 200년 동안의 그 로마의 그런 평화를 이야기해요. 그때는 뭐 이민족의 침입도 없었고 막 굉장히 태평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게 로마가 평화를 유지하는 그때 여러분 이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세요? 일단은 로마의 황제가 자신을 반대하거나 자신을 대적하는 정적들을 다 칼로 제압을 하고 그리고 이민족들도 그들의 반란이나 이런 것들을 무력으로 완벽하게 막 제압하는 것을 통해서 이 로마의 평화를 이뤘어요. 그러면서 팍스 로마나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로마의 집권자들, 로마의 이 지배계층에게는 굉장히 평화로운 태평성대였는데 그 외에 속국들에게는 식민지 국가에는 그야말로 처참한 정말로 그렇게 막 약탈이 심할 수 없고 그렇게 정말 이 끔찍한 그런 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가혹하게 막 있는 재앙의 그런 날이 바로 팍스 로마나의 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식의 평화가 오늘날의 국가에도 이어집니다. 오늘날의 국가가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군사력, 경제력이 높아야죠. 그죠? 그래서 그런 뭐 군사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우리나라를 뭔가 우리나라에게 도전을 하는 그런 나라가 있으면은 그걸로 제압을 해야 나라가 평화로울 수 있죠. 그죠? 그런 힘이 길러지지 않으면 나라가 평화로울 수 있어요? 절대 평화로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군사력 같은 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경제력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유지가 되는 평화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다른 나라들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나라는 안 그러는데 생각하면 안 되고요. 뭐 미국이라는 나라든지 뭐 지금 현재 뭐 정말 대놓고 전쟁을 저지르고 있는 러시아라는 나라든지 미국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익에 도전을 하면은 제압을 해요. 힘으로. 물론 이제 군사적인 힘으로는 아니죠. 경제적인 힘으로, 정치적인 힘으로 제압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평화를 유지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개인도. 여러분들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거죠.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을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공무원 시험 봐라 하는 것도. 결국은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힘을 갖기 위한. 그래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화의 그 근본은 내가 세상에 더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큰 힘을 가져서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화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평안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뭐예요? 남들보다 더 큰 힘을 가져서 얻으려고 하는 평화죠. 그죠? 그런 평화를 우리가 얻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그런 평화를 주시려고 할 때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이제
검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서슴없이 해버리죠? 해버립니다. 서슴없이 해버려요.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왜? 세상에서의 평화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나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뭐 여러 가지 경쟁 그런 관계 속에서 공정하지 못한 기회가 내게 제공된다면 언제든지 그걸 취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제 막 어떻게든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내 이익을 침범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를 내가 힘으로 하든지 아니면 큰 소리를 쳐서 하든지 내가 고집을 피워서 하든지 윽박을 질러서라도 내 권리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로부터 빼앗아 가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나를 기도 못하게 하고 나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해야 안 해요? 전혀 분노하지 않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내 평화를 뺏어가는, 내가 세상에서 정치하고자 하는 평화를 뺏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막 내 힘을 어떻게 더 드러내려고 하고 그 평화를 뺏기지 않으려고 내가 좋은 직장도 가지려고 하고 돈도 많이 벌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는요, 이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이 있으면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도 내 평안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갑질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닌 것 같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가정 가운데, 요셉의 형제들에게 지금 이 평화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 그러기 위해서 이들의 평안, 어떻게든지 동생을 살려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식량을 구해가고 이런 것들이 목적인, 이런 것들로 평안을 추구하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들로 평안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화가 이제 그들에게 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우시지 않는 거예요. 돕지 않는 게 아니라 돕긴 돕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돕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지금 요셉의 형제들 다 구원해내야 하니까 요셉의 형제들 전체에 그런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재앙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그럼 복이라고 우리가 표현합시다. 이것도 고난이긴 하지만 복이라고 표현합시다.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이 만약에 구원을 하시려고 작정하셨다 하면은요, 반드시 그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나에게 그런 고난이 없다 그러면은 정말 안타깝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대상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고난이 있어. 그럼 감사하면서 안심을 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되고 막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때 그 사람에게서 안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승승장구해. 막 학교도 좋은 데 가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안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을 버리신 겁니까? 이런 기도들이 이제 저에게서 이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죠? 남들보다 잘 되지 않고 내가 막 고난이 있고 막 이러면 하나님 막 매달리고, 그리고 그냥 내가 승승장구 하면은 더 이상 하나님께 뭐 그렇게 매달리지 않는 뭐 이런 모습이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승승장구 할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우리가 바라는 평화는 아니니까요. 그렇게 이제 시험을 할 때 이제 이 요셉의 형제들이 변하는 모습, 대표적으로 유다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어떻게 이제 이 모습들이 회복되느냐. 1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16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16절. 16절. 다 봤어요? 앞에 한번 띄워줘 보세요. 16절. 우리 다 같이 앞에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고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네, 아멘.
여기에서 이제 요셉의 말에서 어떻게 이제 회개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유다가 말하는데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지금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 형제들끼리 했던 말이 있죠. 우리가 우리 종을 그때 팔아버려가지고 그의 그 정말 간구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그냥 팔아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다. 막 자기들끼리 막 수군댔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형제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때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이런 마음들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지금 그것을 이제 그렇게 그대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대로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억울한데 은자는 훔친 적이 없으니까 억울하죠. 억울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의 죄를 찾아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뭔가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내가 찾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맨날 예배 시간에 늦고 예배 드릴 때도 딴짓하고 뭐 엄마 아빠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고 우리 선생님들이 나한테 그런 말들을 해줬는데 내가 그런 말은 따르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어쩔 수 없이 용돈을 안 주니까 또는 혼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아시고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이 은잔이 누구에 의해서 발견됐어요? 베냐민에게서 발견됐어요. 근데 베냐민 한 사람의 죄로 그렇게 치부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의 죄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의 죄다. 그래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냐민에게서 그 은잔이 나왔으니까 저놈만 잡아가십시오. 예전에 요셉한테라면 그렇게 했겠지만은 이제 그때와는 형들이 좀 달라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또 말을 하죠. 아니다. 너희가 다 내 종이 될 필요는 없다. 그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내 종이 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전에 이제 이 요셉의 형제들이라면 얼마나 솔깃한 제안입니까? 그잖아요. 다 위험에 처할 수 있지만은 베냐민만 잡히면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요셉을 그렇게 팔아버릴 때는 자신들이 악의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분명하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요셉의 형제들이 꾸민 일이에요? 아니죠. 그죠? 요셉이 뒤에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을 할 필요 없죠. 베냐민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쩌다 그렇게 은자를 훔쳐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그게 발각돼가지고, 붙잡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이전과 달라진 이 형제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죠. 이제 유다가 이제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유다가 이 말을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대표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유다 한 사람만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회개를 통해서 전체 이 요셉의 형제들이 다 회개하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14절 앞부분에 보면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여러분 이것이 이제 유다를 이제 대표적으로 본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라는 그런 표시예요. 왜 그러냐면은 42장 3절에서 형제들이 처음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갈 때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요셉의 형 10사람이 누가 대표자가 없어요. 요셉의 형 10사람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애굽에 올 때 당시에 43장 15절에 보면은 그 형제들이 유다와 그 형제들이 아니에요. 그 형제들이 아직까지 대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이런 자리에서 유다와 그 형제들이 유다를 대표로 내세우고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게 유다가 이제 나서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다는요 처음 요셉을 종으로 팔 때 막 이제 처음에는 막 죽이고자 하고 막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마. 우리 손에 뭐 피를 묻히면은 그게 우리한테 이로울 게 뭐가 있어. 그냥, 야, 우리가 죽이지는 말고 종으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요셉을 구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에요. 피를 묻히기가 거꾸로 오니까 굳이 동생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저는 보기 싫은 놈 우리가 처리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피는 보지 말고. 요셉이 불쌍해서 죽이지 말자 이게 아니라 더 큰 죄를 짓지 말자는 거죠. 우리를 팔아버리자 이렇게 말을 했던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가 공동체를 떠나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고 완전 가나안 사람처럼 행세를 하다가 이제 다말과의 관계 속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하면서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 깨닫게 되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족했던, 연약했던, 자기밖에 몰랐던 그런 사람 중에 대표가 바로 유다였어요. 근데 그 유다가 나서서 이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결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가서 내가 베냐민 대신에 붙잡히겠다. 내가 베냐민에게서 붙잡히겠다. 그러면서 자신을 희생하고 동생을 살리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여러분, 이거 진짜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거 진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유다는 이전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다. 내게 죄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죄에 대한 회개 했다 안 했다? 했다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유다가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종들을 발견했다예요. 우리의 죄를 발견했다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그걸 부인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너 죄인이야, 죄인 아니야? 죄인이지? 아니야? 죄인이잖아, 그지? 너 죄인이야,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죠. 죄인이야, 죄인이 아니야? 그래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어떤 문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그런 우리의 어떤 존재된 그런 모습들, 그것을 발견하고 그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만지고 계신다. 다루고 계신다. 이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는 것은 알지만은 그 죄가 우리를 얼마나 큰일 나게 하겠어. 그래서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회개했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은 어때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됐다는 말은 뭐냐면은 희생할 줄을 모르는 거야. 희생할 줄을. 더 헌신하지를 못하는 거야. 왜? 내가 죄인인 건 인정하지만은 글쎄 죄가 나를 어떻게 큰일 나게 하겠어. 근데 지금 유다는 그렇게 죄를 품속에 묻고 내가 앞으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겠다 이런 마음 먹고 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이전까지는 내가 죄가 있고 하나님은 나와 동떨어져 있는 분이라고 여겼는데 내 안에 죄가 있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죄를 완전히 떨쳐내시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죠. 그것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유다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동생 대신 붙잡히겠습니다. 내 동생은 보내주십시오. 이런 희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희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좀 더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손해를 입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기 위해서 뭔가 그런 시간을 붙잡고 기회를 붙잡는 그런 것들을 더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내 앞에서 정말 처절하게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나는 죄인이야.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에만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오늘 교회를 오면서 사소하게 막 그냥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있어야 비로소 그때부터 정말 한 영혼을 위한 희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한 희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그냥 봉사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요. 봉사하는 수준. 봉사까지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다 이 정도 회개로. 근데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것. 이거는요,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설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유다가 그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행하는 이 은잔의 시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존재됨, 그 존재가 정말 나와 함께하고 있었구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나의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나의 마음을. 나의 모든 인생을 다 아시는구나. 내가 그분 앞에서 피할 수가 없구나.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중3 때 이제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또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니게 되었다고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때 중3 수련회 때, 수련회가 저한테는 기점이었는데요. 중3 수련회 때. 그때 뭐 세계 교회가 연합해서 갔어요. 그때 당시 뭐 지난 어디 산골짜기로 갔어요. 우리는 뭐 버스 본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시내버스 타고 갔어요. 막 타고 막 옮겨 타고 하면서 뭐 시외버스 타고 전주로 가서 전주에서 지난 가는 뭐 시내버스 어디서 타고 막 또 막 이렇게 옛날 모래째 막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막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불렀던 찾는 주님의 사랑과 막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렀던 그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저의 어떤 죄에 대한 그런 회개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그때 또 저를 정말 정말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 또 있었는데, 저한테는 뭐였냐면은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사람도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 누나였어요. 그때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딱 보면서, 근데 그 누나가 기도회 할 때 그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점심 식사하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혼자 따로 이제 그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지나가다가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뭐지? 하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때 저는 뭔가 그냥 왔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뭔가 하나님이 나도 저렇게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어떤 마음들을 그때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그 누나에게 있었던 어떤 그런 기운들이 나한테 막 오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경험을 했지만 여러분 사람마다 다양하게 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이제 목회자의 아들로 이렇게 막 자라났는데 그냥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누가 봐도 모범적으로 이렇게 하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엇나가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보다 더 막 열심히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냥 교회에서 뭐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뒤로 그 높은 사다리에서 뒤로 이렇게 떨어졌대, 등으로. 다치지는 않았대요. 근데 떨어지는 찰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느껴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몰랐는데 그때 내가 정말 회개한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완전 달라진 삶을 살았어요. 또 어떤 그 창조과학회 김명은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분 이제 강의하시는 내용을 들으니까 그분도 목회자 자녀예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과 생기고 박사다 보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면 못 믿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런저런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 연구하다가 뭐 이렇게 염색체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연구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계셨군요. 이렇게 깨닫게 됐대. 어느 순간 깨달아지게 됐대.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 어떤 의사는요 그냥 환자를 치료하다가도 치료해서 그런 것을 느끼기도 하고 치료하지 못해서 그런 것을 느끼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친밀하게 나와 함께 나하고 막 붙어 있으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다루고 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 딱 나타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셨다. 계셨다. 이 김영인 교수님이 깨달은 것도 그거라고 했거든요. 그때 깨닫고 나서 내뱉은 한마디가 그거였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계셨군요. 계셨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계셨군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오늘 이 은잔의 시험, 요셉을 통해서 주어지는, 형제들에게 주어지는 은잔의 시험을 통해서 형제들이 느낀 거, 유다를 대표로 해서 형제들이 느낀 것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계시다라는 거.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말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유다가 먼저 자기를 희생하게 됐을 때요, 유다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유다는 자기 목숨을 내던졌잖아요. 그죠?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희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희생만 생각하면 우리가 희생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유다가 받은 복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나중에 이제 전체 아들들에게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어떤 축복을 하냐면은 창세기 49장 10절에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옥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런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장자의 축복 누가 받았다고 했어요? 요셉이 받았어요. 요셉이 받아요, 장자의 축복을. 근데 여러분, 왕권의 축복, 다스리는 자의 축복이 바로 유다에게 내려집니다. 그리고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와요? 다윗이 태어나죠? 예수님이 또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죠. 그죠? 엄청난 은혜와 복.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자신을 희생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 이 세상을 다스리는 복, 이 세상을 통치하는 복, 이것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 다스리는 복, 통치하는 복을 무엇으로 얻으려고 해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곳에 취직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것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아니요. 그런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은 내가 하나님의 그 존재를 깨닫고 그 존재됨을 깨달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그 변화된 삶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요? 한 영혼을 위해서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기까지 하는 그런 희생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복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